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제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응답 축복 이전에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응답 주십시오.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상구삼의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다가 거기다가 영적 안테나를 맞추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그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과 찬양의 단이 나에게 파수망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따라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거는 따라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100배나 100배 이런 데 관심 가거든요. 야, 100배나 주시옵소서 이러네. 그럼 이삭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도 있고 그 자세도 있고 그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거기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부자는 위에서 냅니다. 이 땅에도 불신자 속에도 있고 신자 속에도 있는데 큰 축복은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이러잖아요. 그 이제 진짜 큰 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 아니면
너무 큰 축복 받을 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인간 도리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할 거 없잖아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237 살려야 되겠다. 내가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의 종들 전도자에 정말 내가 식균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가 되고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100배나 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저 237도 살리고 5천 정도 살리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왜냐? 오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그랄 왕이 시기하여 이러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응답 받으니까 시기하여, 시기해서. 그래, 야, 쫓아냈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뭐냐?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시기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부러워할 정도로, 이야, 하나님 믿으면 저래 되는구나.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근데 우리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지역에 이래서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도록 기도는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가 뭡니까? 393의 축복,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순서가 틀릴 뿐이니까 순서가 맞아야 돼. 순서가 우선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래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무리 해도 순서가 틀릴 뿐이면, 우선순위가 틀리면 하나님 그거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어 준다고 시간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알고 내가 빨리 그 순서를 빨리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이게 또 인간이 참요, 우리말로 이런 말 있잖아. 똥꼬집, 그냥 똥꼬집. 야,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 똥꼬집,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 딱 접어버려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딱 끝내버려야 되거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건 관계없고 내가 벌리난 거, 내가 생각한 거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가요? 실패의 길로까지 가지. 완전히 쫄다 다 망하지 뭐. 그래가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래가도 잘 안 돌아와. 참 이게 인간이요, 얼마나 참 가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393, 이제 우리는 이제 393가 뭔지 알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설명드리면 3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구가 뭡니까? 구가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래야 237 보고 막 그냥 못 하잖아요. 이래 돼야 237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회복시키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 업의 전무후무, 그 3시대를 살리도록 하신다. 3시대가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해결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부교육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런 3시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뭐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위의 거, 위의 거. 땅의 게 아니라 땅의 거, 이 세상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정신이 없고 육신적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위의 것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된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불신자는 뭐 세상에 뭐 사탄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이게 보좌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를요 위로 해놓은 거예요. 짐승은 머리를 옆으로 해놨어요. 땅 쳐다보고 살도록. 식물은 머리를 땅에다 박아놨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왜 머리를 위로 해놨느냐? 하나님 쳐다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쳐다보라고 위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네.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을 찾아라 이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그 이어령 박사, 그분이 뭐 예수를 믿어 얼마나 잘 믿었으면은, 그런데 진짜 이분은 바로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 간증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 말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정신이 없는데, 이분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야,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땅의 것 찾지 마시고 위의 것, 보좌의 축복을 찾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바라보라. 예,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또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찾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켰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 살아라. 그 하늘을 바로 하늘을. 한 번씩 여러분이 자꾸 이 위를 쳐다보세요. 위를. 자꾸 땅만 이래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리는,
그런 귀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돼지가 감나무 밑에 가을 바람이 싹 불고 하니까 이 돼지가 잠이 드는 거라. 이 잠이 드는데 감홍시가 열리죠. 이 감홍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감홍시가 뚝 떨어지는데 이 돼지 주둥이에 뚝 떨어져 본 거예요. 이래갖고 돼지 입에 떨어지니까 이게 뭐 깜짝 놀래고 보니까 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이야, 이게 참. 이래가지고 이 돼지가 이 감홍시를 찾으려고 땅을 판 거예요. 땅에서 난 줄 알고. 땅 위에서 떨어졌는데 모르고 땅을 막 팠는데 거기 돼지 나발이 된 거라. 그래서 돼지 나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 오는데 자꾸 이 땅에서 오는 줄 알고, 이 땅에다가 막 사람한테서 오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병들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중에 원수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더 크게 망해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역사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 믿으면 그러면 뭐 불신자보다도 더 뭐하잖아요. 예.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병원 갔다 왔는데, 영대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제가 2달 만에 갔거든요. 의사가 그래 10월 달에 제가 갔을 때는 이야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굉장히 아파야 되는데 수술하자 해야 될 건데 안 아프지? 수술 안 한다 하지? 이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2달 만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 하느냐? 선생님 운이 너무 좋습니다. 운이 좋대 날 보고. 그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뼈가 제가 분리돼 있는데 이 분리돼 있는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2달 사이에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붙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도 저는 안 아팠는데 그래도 붙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역사 은혜로 붙었어. 그래 수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한 번 딱 가면 이제 끝내기 싶은데, 그래 제가 그래서요 운이 좋다 하길래 선생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의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 과학을 말하는 사람이 운을 왜 말하는지, 과학자가 왜 운을 말합니까? 과학자가. 그래 다음에 내가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2달 후에.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의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제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앞에 배를 절개해서 창자를 다 드러내고 그래 수술해야 된대요. 내 병 자체가. 예. 그러니까 보통 허리 아프면 허리로 수술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최악이라. 그러나 이거는 허리에서 뭐 한다는 거죠. 이 수술, 보통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 의사들도 꺼리는 수술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의사한테 이제 그 소리 듣고 왔잖아요. 저도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분리된 게 붙어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붙었다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럼 제가 뭐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사건이 하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이 순간순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하느냐 저런 결단하느냐 그거는 우리 자유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으니까 자유입니다. 제가 6주간 병원에 딱 3번 결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3번 결단인데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의사 말 잘 들었어요. 6주 동안 약도 잘 주사도 잘 맞고 잘 했습니다. 그 6주 딱 지나고 나니까 내 몸에 한계가 딱 왔다 이 말이에요. 한 며칠 쉬었다가 한 달 더 주사 맞자 이러더라고. 근데 의사는 물었어요. 조금 남아있다는데 이 염증이 척추 염증이 그럼 한 달 주사 맞으면 100% 없어지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의사가 그는 장담 못한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게 의사 한계고 약의 한계고 우리 과학과 의학의 한계다. 남은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래갖고 결단했어요. 퇴원하겠다고 딱 결단했습니다. 결단했는데요. 집에 와서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달라져 버렸어요. 예, 하룻밤 딱 잤는데 하룻밤 그게 결단이에요. 내 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원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도 충분하게 내가 할 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약이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결단을 해봐야 돼요. 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 일어나고 눕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그 의자를 주문했다니까. 병원에 그 침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딱 자고 또 가뿐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야 이거 어쩐 일이냐. 당장 병원 침대 취소했잖아요. 거기 이제 첫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결단. 서울대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8월 중순에, 지난 8월 중순에. 그래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내 몸은 자꾸 좋아지는데 수술 날짜는 가까워잖아요. 가서 이제 찍어봐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도 서울대 병원에 아무나 못 가거든요. 그거 알아보니까 2년 걸리더라고. 그런데 특별히 또 뭐 하나님 은혜로 금방 가게 됐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야, 이게 어렵게 마련해놓은 게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일단 검사하러 가보고 서울대하고 내하고 연결, 내가 혹시 아프면 혹시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바로 가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서울대를 끊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혹시.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야, 니 내 따라가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 말도 안 하고 소도 버리고 그리고 농기구 그거 전부 불살라 버리고 소 잡아갖고 사람들 먹이고 그게 뭐예요?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도록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탁 생각나더라고. 혹시가 혹이 될 수 있다. 혹시가 서울대 가서 수술할 수 있다. 혹을 떼자. 이래갖고 연락했어요. 병원 모든 것 취소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결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단은 이제 뭐냐 하니까, 그러고 나고 이제 이게 딱 그거 되잖아요. 그 의사가, 이야, 참 놀랐습니다. 가 있긴 2달 전에.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딱 느낌이 와서 뭐냐, 하나님 내년에 제가 해외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내년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결단을 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요, 허리가 지금 아팠다, 안 좋았다, 앞으로 해외 가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비행기 타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될 수 있으면 안 가야지, 사람이 이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년부터는 대면 비대면으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옵소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뼈가 붙어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뭐냐 하니까,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의사를 무시하고 병원을 무시하고 약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제가 잡은 말씀이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스겔 37장.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 연결돼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겨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종도 이 뼈 저 뼈 앞으로 튀어나오고 밑으로 떨어지고 붙어있고 이 뼈 저 뼈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237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딱 잡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치유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 보고 내가 설교할 때나 신방 가서 건면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또 온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러면 지금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진짜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거 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게 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목사가 정인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 그래 이제 참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가서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기도의 단, 찬양의 단, 예배의 단, 상구삼,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예.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이전에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그 축복이 더 필요하잖아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약이 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고, 맞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면은 내가 또 병원에 가 있어 보니까
진짜 사람 잘못 신앙 다 떨어져요. 신앙 다 떨어지고 의사에게 매달리게 돼요. 의사.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 더 순종 잘하고.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봤잖아요. 아, 이 병원에 있으면 믿음 다 떨어지는구나. 물론 그것은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래 이제 인생 리모델링을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마치고 지금 남아있는 리모델링을 지금 식당하고 제 방하고 2개를 지금 이번 주간에 했어요. 그래 이제 다음 주간 되면 이제 막 의자하고 모든 거 다 새로 다 앉아 세팅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 전체 리모델링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인생 리모델링을 이번에 했어요. 진짜 이게 사람이 아파 보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마약성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그 정도로 한번 아파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걸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든지요, 말씀을 따자.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있는 거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자, 그래 지난 주일날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단을 쌓았잖아요. 13장 18절에 마무리의 상수리 수풀에 단을 쌓았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된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잖아요. 벽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봤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보호자를 쳐다보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미소. 단을 쌓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봐? 318명 가병을 주신 거예요. 318명 같으면요, 마누라하고 아들 하나 계산해도 100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식솔이 1000명이라.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쌀이 얼마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을 쌓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함락돼 버렸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318명을 데려가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웠어요. 싸워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승리, 육신적인 승리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십니까?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아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단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삭이 누린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삭.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인데. 자, 그러면 이 이삭이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받 100배. 근데 100배 여기에 넘어가시지 말고 왜 100배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느 날 나이가요 한 11대여섯 됐을 거예요. 이삭이 11대여섯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불신앙 잘하고 인본주의 잘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 믿음이 생겼는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단을 쌓았는데 318명 1000명의 식수를 탁 붙여주지요. 단을 쌓았는데 전쟁 갔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리죠. 단을 쌓았는데 100세의 아들이 톡 태어났죠. 이야, 이건 하나님 능력이다. 그럴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독자를 바쳐라 하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왜냐? 바쳐도 하나님 또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알을 데리고 이제 나무를 지어갖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간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뭐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양을 갖고 가는데 양은 어디 갔습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 이래 갖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갖고요 아들을 붙잡아 갖고요 아들고 15살 무면요 100세 그는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그 115살 아닙니까? 115살 내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참 순종이야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턱 묶어갖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테스트 해봤는데 테스트. 여러분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중직자들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지 압니까? 테스트. 왜냐? 그릇이 준비됐나 안 됐나 그런 거예요.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를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아들 대신 저 수양을 잡아라. 이 모습을 이삭이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해 본 거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이삭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하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체험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다. 체험해야 됩니다. 갈보리 산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삭이 뭐 했어요? 복음 체험한 것만 아니고 복음을 누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4장 볼까요?
24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24장 63절. 자,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제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이제 색시를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종이. 그런데 그 이제 니부가를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은 뭐 있어요? 들판에서 뭐 했더라? 묵상하더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결정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여러분이 머리 짜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세상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지혜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고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묵상기도. 명상의 몇백 배가 되는 능력,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바쁘다.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바빠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만날 시간도 없고 그냥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묵상의 비밀이 있어요. 묵상의 비밀. 그래서 이제 이 묵상하는데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393 138 언약을 잡고 393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결혼도요,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지.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자유예요. 근데 결혼도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만나갖고 그래 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 이삭이 그래 했잖아요. 그 뭐 돼갖고 해봐야 내 수준밖에 안 만납니다. 내 수준. 꼭 내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회 다녀도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불신자 만나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 거 들고 오면 부모가 또 반대도 못 하잖아. 또 중리 사안이 개사 있긴 해. 그냥 앞길이 이제 펀하지. 이제 고생할 길이 막 자기들 둘은 뭐 잘 살 것 같지만 잘 그래 안 됩니다. 세상이 안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그래서 결혼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예비한 사람 만나서 그래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니부가를 또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부가를 축복하는데 뭡니까? 천만인의 의미가 돼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자, 그래 되니까 또 뭐예요? 오늘 26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니까 그의 농사를 지는데 100배나 잘 됐더라. 100배나 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100배 받으면 좋겠나마는 언약 잡고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이 축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래 되니까 뭡니까? 셈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 그걸 결국은 나중에 르호봇 경제를 얻게 되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장 한번 볼까요? 자, 26장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기 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잘 될 때, 알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잘 됐잖아요. 100배는 잘 됐잖아요. 이 잘 될 때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보통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려.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실패했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잘 됐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은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꼭 하시고, 낮에는 무시로 기도하시고, 밤에는 깊고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시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제단이 꼭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옵니다. 그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조용한 시간, 아브라함은 실패했을 때, 일이 안 될 때, 앞이 막혔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삭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은요, 어려울 때도 단을 쌓아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단을 쌓아야 되고 그 회복합니다. 또 회복되면 잘 될 때도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지속되려면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은요 잠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신앙 고백이 내일의 응답으로 옵니다. 오늘의 불신앙이 내일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나의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 응답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쌓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묵상에 대해서 이삭의 묵상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의 사람 이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묵상의 사람.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운전하고, 기도 속에서 학교 가고, 기도 속에서 산업하고,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복음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산에 그 체험을 했습니다. 내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그는 복음을 누렸습니다.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응답 우리는 잘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이삭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237 살리고 오천종족과 북한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도록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삭처럼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묵상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